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충만하고 또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국에 또 해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께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번 한 주간에도 전국에 또 해외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전주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시고 신용철 목사님 울산교회에서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 필리핀에 선교 중이십니다. 그리고 유도현 전사님 지금 소집회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우리 전국의 해외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흩어진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AD 64년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의 그 로마에서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원래 네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황제가 되어서 수년간은 선정을 베풀고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또 그를 돕는 많은 지혜로운 신하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술과 또 여자와 그런 쾌락을 탐닉하게 되었고, 그는 점점 난폭해지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아주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네로 황제가 그 헬라 문화에 심취해 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일부러 방화를 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네로가 이 궁전 옥상에서 시인 복장을 하고 이 하프를 연주했다, 뭐 이런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소문까지 이제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고, 네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위협이 되니까 아주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로가 한 가지 그 방법이, 네로가 동원한 방법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그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시에서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소아시아 전역까지, 로마 제국 전체까지 이렇게 확대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장차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아주 거세질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아시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그 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을 주는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는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은, 이 들짐승 가죽을 그리스도인들 몸에 이렇게 씌워놓고 이제 사냥개로 하여금 그걸 이제 짐승이라 생각하게 하고 막 물어뜯어 죽이는 이제 이런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 그 정원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기름을 바른 그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 나무 위에, 장대 위에 이렇게 달아놓고 불을 붙이는, 그래서 마치 그 횃불처럼 밤중에 그 주변을 밝히게 하는 그런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화형을 시키는가 하면, 또는 원형 극장에서 그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십자가 매달아 죽인다든지 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어떤 문화, 또 나라의 제도, 백성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과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쾌락, 어떤 육신의 즐거움, 그런 죄악들 이런 것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시련과 박해가 아니라 장차 앞으로 닥칠 그 시련, 앞으로 닥칠 그 박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미리 그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뭐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핍박하게 허락하시고 또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약화되게 만드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전역에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99페이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많은 시련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예루살렘 교회 아니고도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래서 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더 대형화되고 이렇게 더 아주 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을 분산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흩어짐으로 그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훨씬 더 복음이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또 우리가 좀 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이 되고 또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서울자가 붙은 교회들이 지금 자립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영혼을 건지는,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 자,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 있기만을 원하신 건 아닙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셨고, 그리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모아주실 것을 내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그 도성, 그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록 다 함께 모여 있지는 않지만은,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은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또 모든 시대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생 자체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 나그네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 행객 또는 여행자, 길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어느 고장에 또는 어느 나라에 여행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친지 집에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여관에 묵을 수도 있고, 또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집이 아닌 어떤 곳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많은 가재 도구도 있고, 또 조리기구도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관에도 호텔에도 또는 어떤 친척 집에도 필요한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묵고 나면은 이제 돌아올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두고 오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잠시 묵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비자를 받아서 가는데 이제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 입국
그 허가를 받을 때 체류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에 그 기록된 기간, 그 기간에만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넘기 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불법 체류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이제 해가 뉘어지는데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좀 하루 쉬어갈 수 있을까 해서 보니까 궁궐같이 큰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여기 문을 두드렸냐고 하니까 해가 이렇게 뉘어 지어가고 내가 하룻밤 좀 여기서 묵기를 바란다고 좀 묵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궐같이 큰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건너 동네에 있는 여관에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주인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집에 지금 몇 대나 살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집은 우리 조상 지금 16대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오래된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나그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조들이 다 살아 계십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웬걸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집이 여관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조상들이 살다 가고 자고 가고 여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내가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간들 뭐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얘기긴 한데 좀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논리긴 한데 그런데 또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조상들이 와서 살다 가고 또 조상들이 자다 가고 결국은 그분들이 다 가셨거든요. 이 집이 여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참 이상한 얘기지만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집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할아버지부터 살아오신 집도 있고 아버지 때부터 살아오신 집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물론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는데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내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 온 것이 맞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654페이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권세가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고 많은 걸 누렸지만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거한 자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여기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천하에 없는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재벌도, 어떤 건강한 장정도, 그 누구라도 한 번은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편 90장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1절,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존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거든요.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당시 시계가 흔치 않았고 사람들은 그 거리 중앙에 있는 광장에 있는 그 시계탑의 의지에서 시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계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시계 탑을 보고 시간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시계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기술자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계 자체는 사랑했지만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날 그 시계탑의 그 시계가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계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 속에 아주 비밀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코 그 시계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을 수소문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찾아서 그를 모셔다가 아주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그리고 후한 사례를 주고 겨우 이제 그 시계를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그 시계탑에
시계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걸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또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이 생명, 또 세월, 시간,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소중한 것을 알고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생명, 그 세월, 시간을 만드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어렸을 때 그 안방에 큰 벽시계가 있었거든요. 그 벽시계는 태엽을 감는 시계였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고, 여기 한 5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태엽 감는 시계, 벽시계 다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거 제가 아주 맡아놓고 그거 태엽 감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열심히 감아 놓으면은 잘 갑니다. 잘 가다가 이제 며칠 후가 되면은 이제 시계가 멈춥니다. 물론 그 시계는 다시 태엽을 감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인생 그 태엽 시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다 돌아가면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멈추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는 더 돌릴 수가 없는 그런 태엽 시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행인 같은 인생, 우거하러 온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세월이 너무 짧고, 그리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신속히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풀이라고도 비유했고 안개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연기라고도 했고 꿈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람이라고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미얀마의 한 부족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 나이가 60세랍니다. 이상하죠? 태어나면 60살이에요. 그 다음 해가 되면 59살, 그 다음 해가 되면 58살, 이렇게 이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60년이 되면 이제 0살이 되는 거예요. 아마 평균 수명이 한 60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살면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거 참 힘이 든다,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959페이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리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음식 먹는 이가 이제 상하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집니다. 잘 안 들리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적어지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목소리도 이제 변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겁이 많아지고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인생길에 놀랄 일이 참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밤중에 전화 오면 뭐 놀래잖아요. 새벽에 전화 와봐요. 얼마나 놀랍니까? 새벽에 전화 오면 무슨 큰일이거든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면 잘못 걸려왔든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가 생기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점점 없어지고 원욕이 그치리니 그래서 이제 청년의 정욕, 젊었을 때 정욕이 점점 쇠하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리고 이제 자기를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주인이 죽으면은 집에 세간살이도 다 상해지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게 쇠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인생이 육신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정말 인생은 너무나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참 연약하잖아요. 참 우리 인간이 강한 것처럼 때로는 생각이 돼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잖아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아니 1시간 후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적어놓은 최락편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 말씀 아닙니다. 한 노인이 죽은 뒤에 염라대왕에 끌려갔습니다. 저승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왜 미리 전갈해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을 내놓는 노인의 불평에 염라대왕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자주 소식을 전했다. 네 눈이 어두워진 것이 첫 번째 소식이요 네 귀가 차츰 먹어간 것이 두 번째 소식이며 네 이가 하나둘 빠진 것이 세 번째 소식이다. 게다가 네 사지가 하루하루 노쇠해졌으니 소식을 얼마나 많이 전한 것이냐. 그때 함께 끌려간 소년 하나가 몹시 억울하다는 듯이 염라대왕을 향해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고 이도 튼튼하고 몸이 건강합니다. 어째서 제게는 소식을 미리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염라대왕은 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냐 자네에게도 소식을 전했으나 자네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동쪽 이웃에 35 먹은 자가 죽고 서쪽 이웃에 29 먹은 자가 죽지 않았더냐. 더구나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와 어린애 젖먹이도 죽은 일이 없더냐. 그것이 바로 네게 전한 소식이다. 하나님이 인생이 나그네 길을 일하는 거, 안개라는 거, 바람, 풀, 연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노쇠해지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인생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나그네 인생이고 우거하는 삶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왜 나그네 길이냐면은, 왜 나그네 인생이냐면은 다 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욥이 말하기를 적신으로 왔으니 또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기저귀라도 하나 차고 오신 분 없으시죠? 백일반지 돌반지라도 어디 하나 손에 걸치고 온 사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채 왔고, 우리가 지금 뭐 있네 없네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지만은 태어날 때 나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재벌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 벌거숭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철마다 갈아입을 옷도 많고 골라 입잖아요. 어쨌든 반찬도 골라서 먹고, 그리고 집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잠잘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또 많은 걸 가졌다 한들 우리가 돌아갈 때는 또 다 놓고 갑니다.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크게 짓고 물건과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내 것, 뭐 내가 가진 뭐 집, 뭐 자동차, 뭐 내 집의 세간살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잘 간수하고 또 지키고 또 꾸미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거 아닙니다. 잠깐 쓰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여관의 호텔에 며칠 몇 달 묵었다가 놓고 오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거든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 아시죠? 동화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거기 알라딘 램프가 나오는데 알라딘 램프를 얻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횡재한 겁니다.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제 종이 연기하고 이렇게 펑 하고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주인님 무엇이든지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꿈이 부풀었지 않았겠습니까? 야,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이제 궁리하다가 앞으로 1년 이후에 나올 신문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신문을 이제 보고 가장 값이 많이 오르는 종목에다가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이제 그런 계획으로 1년 뒤 신문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신문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이건 뭐 확률이 100% 아닙니까? 막 투자하면은 이건 뭐 벼락부자 되는 건 이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신문을 쭉 보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의 부고가 실렸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 주식 투자로 1년 만에 벼락부자가 된 암흑의 부고가 실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인 겁니다. 참 인생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꿈도 꾸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소망 두고 살 그럴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더더욱 나그네 인생인데, 이 세상 사람 나그네 인생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헤매고 서성이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성도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 어떤 성지를 순례하는, 성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오는, 이게 이제 순례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순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삶, 이걸 이제 순례자, 순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 21절. (116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21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3장 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셨는데 나중에는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서성이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목적지로 두고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과 하나님의 천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 순례하는 나그네의 그 대조점, 그 대비되는 삶을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셋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7절, 구약성경 5페이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이 가인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가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이제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은 겁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게 뭘까요? 문명을 만든 거거든요. 물질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기대고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제 전쟁 대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자,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타락이 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아주 산업을 가축을 대량으로 기르는 그런 산업을 이제 발달시킨 겁니다. 산업이 발달하니까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해졌겠지만은 죄는 점점 더 발달해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었는데 그 음악과 예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어떤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전쟁 도구 만든 겁니다. 전쟁 무기 만들었죠. 그리고는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벌을 내릴 거라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는 가인 후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생,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가인 후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다. 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아, 인생은 우거하는 인생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셋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몇 번 부르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장 이후에 쭉 보면은 그 셋의 그 후손들, 셋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읽지 않겠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셋의 후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삶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얼마를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뭐냐면은 영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인, 또 가인의 후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빼앗고 싸우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구주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은 그 영국 그 여왕이 있는 궁궐에 가서 여왕하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영국 여왕으로부터 초청장이 오고, 이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이 여왕을 이제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여왕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하고 많은 담소를 나누고 그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아주 감동에 차 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데려간 고양이는 쥐 잡느라고, 그래서 막 쥐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쥐만 쫓아다니고, 쥐를 하여튼 뭐 몇 마리를 잡았는지. 우리 인생이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고 정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려고 만들어진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생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정말 그 쥐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고양이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진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구약 109페이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간 양을 치는데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게르솜이 뭐냐면 객, 나그네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보면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비록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 가지고 양을 치고 있지만은 자기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깐 애굽에 있지만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를 믿은 겁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될 것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내 인생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다, 우거하는 삶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그 나그네 인생 우거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사람 영혼 건지는 일이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또 건지고, 그것이 이 나그네 인생 우거하는 삶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아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같은 삶이 절대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나 하늘 도성이라는 목적지를 알고, 그래서 사람 영혼을 건져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 이 우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많은 사실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유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사는 많은 친인척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인간관계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물질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대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버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이 나그네 삶, 우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등지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공이 나룻배를 아주 힘들게 계속 젓는데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왜 그런가 뒤를 돌아보니까 육지에 말뚝이 메어져 있어요. 소용없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고 있는 한은 신앙의 진보라는 건 없습니다.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우선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98페이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자,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급히 먹으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나가야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이제 등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그네의 삶, 우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면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이 맡기시면은, 주님이 무엇인가 명하시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올바른 삶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부르셨잖아요. 롯이 처음에 잘 따라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롯은 실패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실패한 모델이 롯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시초가 무엇일까?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습니다. 장막이 뭐죠? 텐트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장막에 거했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여기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롯은 어디 갔습니까? 소돔 성에 갔습니다. 소돔 성, 인간이 만든 성, 인간이 만든 문화, 그리고 온갖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난무하는 성적인 죄가 아주 충만했던,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소돔의 성에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장막보다는 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이 성에 사는 그 롯을 두 번이나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그 조카 롯, 소돔 성에 가서 죄짓고 있는 그 롯을, 그 북부 연합군하고 남부 연합군이 전쟁할 때 남부 연합군이 져가지고 그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자기 떠난 죄 속에 살아가는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 318명, 아주 적은 숫자죠. 그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단까지 쫓아가서 호바까지, 아주 북쪽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출해 놨는데 또 들어간 거예요. 그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은 있을 줄로 생각했거든요. 10명. 롯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딸 둘하고 사이 둘하고 그리고 6명이 몇 명 전도하면 10명 되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겨우 롯과 그 딸 둘이 천사 손에 이끌려서, 그것도 이끌려서 아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더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2번 구원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장막보다는 성이 훨씬 견고하잖아요. 성에 있는 사람이 장막 사는 사람 건져야 되는데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이 성에 사는 롯을 건진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에 사는 삶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그 말은 무슨 텐트 치고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집에 살든지 뭐 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뭐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내 집이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이 집이 장막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다가 소망 두지 않고 잠시 거처하는 우거하는 삶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고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자면은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은 누가 누구를 구원하냐면은 장막에 사는 사람이 성에 사는 사람을 지금도 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거하는 삶이거든요. 우거하는. 우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잠깐 머무는 겁니다. 이 롯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 사람이 룻이잖아요. 룻. 발음은 비슷한데 좀 삶은 전혀 달라요. 남자고 여자죠. 룻기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402페이지입니다. 사사들의 칠이 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나오미, 이 사람이 이제 남편 아들 함께 모압에 가서 이제 기근을 피한 겁니다. 여기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우거했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머문 거거든요. 오래 살 생각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있는다는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희락이거든요.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좀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좀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일단 모압에 간 것부터가 문제고, 잠깐 우거하러 갔으면 왔어야 되는데 오래 머물렀던 것이 문제고, 결국에 많은 재난 당하고 결국 마라, 괴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생기거든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잠깐 모면하자 갔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마라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오래 머무는, 여기서 아주 우리가 무슨 육신의 부귀영화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잠깐 머물러가는 우거하는 인생이고 우거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 놓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결코 쇠하지 않는 것, 그 영생, 그 영광,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우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사실 이 나그네 길, 이 길을 비록 험하지만 소망이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동행하자 권면하는 삶, 그 권면하는 그 일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중에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29절) 212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기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할 때 여기 장인의 아들입니다. 르우엘 이드로의 아들이거든요. 호밥,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겠다. 선하게 대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리에 밟거든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근데 호밥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때 모세가 재차 권했죠. 31절에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호밥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은 받을 수 없는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호밥 그 후손들을 칭찬하는, 그 신앙을 칭찬하는, 그래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호밥의 후손들이 실제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됐거든요.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비록 험한 길, 험난한 길이죠. 광야 길이니까요. 그러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청해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 우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다른 사람을 동행을 권하려면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라니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천국에 소망 두고 하늘의 도성에다 소망 두고 살아갈 때 전도가 힘있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제 좀 누리고 좀 살아볼까, 전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밥이 결국에는 응했고 그 축복이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가 130이니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당시는 아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요셉이 물론 아들이지만은, 총리지만은, 먼 나라에서 식량 구걸하러 온 거거든, 사실은. 바로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75페이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2번 축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은 육신의 것은, 세상의 것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바로에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참 험악하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험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이 든다 탄식할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비록 보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그네 삶
우거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도성이 있잖아요. 그 도성이 우리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364페이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습니다.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은 자기 본국이 있잖아요. 우리 외국에 여행하러 또는 선교하러 가면 처음에 좀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은 또 보람도 있고 힘도 나지만 그러나 시간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올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국이 있는 거거든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천만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는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즉 교회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장차 돌아갈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 공터에서 놀이합니다. 그 놀이할 때,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시죠? 땅 따먹기. 자기께 땅을 따먹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이제 막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제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얼마나 또 많이 따고 싶잖아요. 자기 땅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제 땅 많이 이제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딱 해놓으면 금을 딱 그려놓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은 이제 저 집에서 이제 굴뚝에 연기 나면서 엄마가 부릅니다. 야,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땅 많은 사람도 돌아가고, 땅 적은 사람도 돌아가고, 땅 없는 사람도 돌아가고,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집에 가요. 다 집에 갑니다. 옛날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것도 없든 간에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갈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운데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고 엄마들이 나와서 아들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자기를 불러주는 엄마가 없다면은,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되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끼를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는 그동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점점 탄식 소리, 원망 소리, 불평 소리만 들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혹시 누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전도한다 하지만은 그건 메아리일 뿐이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초콜릿 군병,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면 그냥 녹고 마는 군병, 싸우지도 못하는 군병,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의 도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우리의 나그네 삶이라는 걸 알고 우고하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호밥에게 동행을 권유했던 모세처럼 동행하자, 선대하리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베드로 전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비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이 흩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흩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해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자주 못 만나는 것이 좀 서운하죠. 우리 학예 수양회 때 만나고 동계 수련회 때 만나고 또 해외 선교 물론 가서도 만나고 오고 가고 만나지만은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그네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지내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그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 교제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참고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귀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해외에 우리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그네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이 우거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입술에 힘을 주시고 또 권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